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또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사무엘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오히려 사울에 관련된 얘기들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은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 사무엘에 관련된 거고, 8장에서 15장은 이제 사울 왕, 그리고 16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 왕,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사무엘상에 이제 말하자면 등장하는 인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죠?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 이름이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엘리.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사사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면서 굉장히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궤에 대한 그 이름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증거궤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증거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신명기 역사가들, 우리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징벌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느냐라고 할 때의 그 원인은 신명기 역사가들을 통해서 보면 항상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쓴 그 성경 책의 내용의 줄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 언약궤다, 법궤다, 증거궤다, 하나님의 궤다, 여호와의 궤다, 이런 많은 표현들은 그만큼 그 궤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 통일된 그런 생각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언약궤가 나중에, 그죠?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한 100년 동안 그러고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배치해 놓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것, 또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보통 나타내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궤로 생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때 이 언약궤를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과 신의 대결로 보거든요. 역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지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신, 이 법궤가 자신들에게 이제 있으니까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우는데, 근데 3만 명이 죽는 그런 어떤 처참한 패배를 이제 맛보게 돼요. 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예.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그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죠? 실로의 제사장이 아들들 중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두 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패배 소식이 전해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은 그 엘리 제사장이 98세였었는데 40년 동안 사사노릇을 하다가 결국 그 소식으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게 이제 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처참한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벤에셀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스돗에 말하자면 그 법궤를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다곤 신전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말하자면 법궤를 갖다 놓는데, 그런데 아니 일어나기만 하면 나중에 새벽에 보면 아침마다 다곤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땅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그리고 뭐 목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몸만 남고, 뭐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과 재앙이 이제 막 그냥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저 여호와의 궤, 저 궤를 통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다시 이동을 시키냐면 가드에다가 이동을 시켜요. 근데 가드로 이제 옮겨갔는데 그 가드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서도 이제 독종이 창궐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코로나가 창궐하듯이 그렇게 가드 지방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기고, 에그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스메스로 옮기고, 베스메스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길앗 여아림까지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긴 여정을 거쳐서 그 법궤가 이동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말한 거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다 아는 얘기고,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가,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법궤가 그런 미신적인 힘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죠? 법궤를 갖다 놓고서,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야,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법궤에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 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우상처럼, 미신적인 어떤 부적처럼 바뀌어졌다는 거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금 오늘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어떤 일을 벌였어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을 다 우리 이스라엘 속에서 제거시켜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7장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7장에 올 동안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섬기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지금. 7장에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정결함을 갖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7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이제 하던 집회를 다 패버리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에 보면 그죠? 예. 그런 말하자면 고백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8절 이하에서 보면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죠? 법궤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법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이 7장에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누가 싸워서 한 거예요? 예, 무슨 이스라엘이 싸운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 7장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마치 법궤가 무슨 대단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법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가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7장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갖다 놓고서 그리고서 함성을 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에벤에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법궤를 통해서, 무슨 언약궤를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본질적인 믿음을, 그 원래적인 믿음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